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 제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12명의 제자가 있다라고 손꼽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는 그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제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를 다른 제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도다라고 말하죠. 12 사도, 그렇게 구분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힌두교를 믿는 한 여인이 성경을 읽고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주 심한 핍박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를 믿다가 개종했던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때리게 될 땐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럴 때는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도 더 말끔히 해놓고 따뜻한 말씨로 대답을 하니까 곧 해결이 되던데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좋은 아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여성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 남편도 전도를 해보려고 많이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해봤는데 그 남편이 귀를 기울이지 않더랍니다. 그랬던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남편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족도 이웃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고 내가 변하면 당신도 변합니다.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또 내가 변해야 당신도 변합니다. 네, 맞을 거예요. 그죠? 내가 바뀌면요, 상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건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과 27절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에서 33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위대한 결단이 없이는 참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 자기 부인보다, 자기 아들 딸보다, 형제와 자매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런 대상들을 다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해야 되는구나. 부모도 미워해야 하고 형제도 미워해야 하고 아들, 딸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요 매우 강력한 표현의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미세오라는 말이에요. 미세오. 이걸 싫어한다, 배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미소스라는 증오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 보면 가족과 형제와 아내, 자기 배우자를, 자식을 미워해야 된다라고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원수까지도 미워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 가족보다 심지어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두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전도 책자 사형리 책자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사형리 책자를 보여준 적이 있죠. 이거는 좀 큰 모델인데요. 이거 절반만한 책자가 CCC 한국대학교 선교회에서 만든 전도 책자예요. 이 책자에 보면 네 번째 원리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을 마음의 진정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사진이 나와요. 그림이 나와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드로가 배를 자기가 선장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신 다음 예수님이 그 배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단 한 번의 그물로 두 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인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적당하게 이용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송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런 복음송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다.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고기잡이 하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모든 건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가족과 자신조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더 나의 가족과 내 육신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과 헌신이 우선되어야 진정한 예수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곧 극한 처형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성읍의 안과 밖에 길가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제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물으니까, 예, 저에게는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내게는 십자가예요. 실직을 당한 것,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경우에 내가 이것이 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배우자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일, 또는 자녀가 제멋대로 굴어서 부모의 뜻대로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십자가예요. 그래요. 물론 그것도 십자가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할 때의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희생과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라면 정신적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참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며 겸손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과 욕망과 바람과 야망을 죽음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며 종일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흔쾌히 지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요즘 신앙인들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요. 요즘 신앙인들은 십자가는 트럭에다가 실어서 앞세우고 자기는 자가용을 타고 음악을 틀어놓고 콩노래를 부르면서 뒤따라가면서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많은 축복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참 제자의 삶에서는요,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3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재물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난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너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근심에 쌓여 돌아갔대요. 왜요?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불을 포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이나 많은 재물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다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목표 중 하나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썩어버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쏟고 있는 관심과 애정을 우리는 주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려면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요, 본래 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본래 적신으로 태어나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빈손으로 가거든.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이, 내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주신 재물도, 내게 주신 자녀도, 내게 주신 직장과 사업터도, 이것을 따져보면 이게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만 쓰고자 한다면 이건 결코 좋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실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달란트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그 맡은 달란트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걸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꾼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면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트럭에 태워서 끌고 가지 말고 내가 직접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을 다할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참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2025년 이 한 해 모쪼록 선한 청지기들로서 참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2025년 한 해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성건성 따르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참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